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성경 교리 강좌를 함께할 강사 차주영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교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데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심지어 평신도들보다는 이 목회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리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리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성경은 잘 알지 못하는 슬픈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여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믿음의 소망에 대한 답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교리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거부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 교리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강의는 이 교리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가장 아래 단계인 이 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문이라고 오늘부터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룰 이 교리의 주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제목을 좀 굳이 정해보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앞으로 이 주제로 4시간에 걸쳐 성경에 관한 교리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 앞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성경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성경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큼 그렇게 사랑과 미움, 존중과 저주를 받은 책은 없다. 사람들이 성경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다른 이들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인간을 고무시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행동을 하게 했으며 또한 가장 몹쓸 짓과 퇴보적인 행위를 유발시켰다고 비난을 받았다. 성경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으며 성경의 갈피 속에서 혁명들이 성숙되었고
성경의 사상들 때문에 왕국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해방신학자로부터 자본주의자까지, 파쇼주의자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까지, 독재자로부터 해방자까지, 평화론자로부터 군국주의자까지 온갖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어구를 찾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성경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인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며 그만큼 세상 어떤 책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히 이 독보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책의 무엇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삶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점에 가면 우리는 수많은 석학들이 쏟아내는 최신의 책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가장 최신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인 이 요한계시록마저도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저술된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책이고 또 사랑받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책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토록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단번에 서점에 쌓여 있는 수만 권의 책과 다른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의 저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 즉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이 이 신에 대한 믿음을 과거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였을 때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신은 허구의 존재이며 신을 믿는 것은 근거 없는 이 광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믿어왔던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증거들을 정말 발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꼭꼭 숨어 계신 분이실까요? 신의 존재를 위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신을 찾아보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가장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신이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체계적인 생명들과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조화롭고 아름다운 천연계의 모습, 바로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초월자의 섭리와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사랑,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혹은 을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일반 계시로도 우리가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보다 그 신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와 같은 이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하여서는 충분히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는 보다 자신을 잘 드러내고 또 그분의 뜻과 의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하여 쓰여진 유일무이한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계시, 즉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해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신의 품성, 그리고 그분의 목적,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것, 특별 계시,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처음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성경이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책이 세상 그 어떤 책과는 다른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알기 쉬운 성경교리 1강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큰 기쁨과 또 그와 같은 삶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